성경 말씀 역대하 34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궤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함께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와 같이 요시야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는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묻지 마요. 8살이었습니다. 8살이 되어서 그 12년 후에 20살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그의 마음속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마음을 그가 온전히 실행하는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렸던 모든 것을 파하고 부서뜨리고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유월절의 예식을 지키고자 하였을 때에 그 유월절 예식을 준행하기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았고 또 준비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이 되어져서 그 유월절 예식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을 보수하는 그런 일을 감당할 때에 성전 입구에 있는 연복궤 안에서 율법을 발견하였죠. 오늘도 보게 되면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유다와 또 뿐만 아니라 베냐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읽어 귀에 들리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앞에 있는 22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어떤 왕이, 요시야 왕이 hil기야와 또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어서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겠냐,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저주들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또 뿐만 아니라 너를 보낸 왕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요시야야 너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유보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과 저주는 요시야가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시야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할 수 없고 나는 무엇인가 이룰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네 생전에는
그러한 재앙이 내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요시야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할 것이다,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그의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흥하고 회복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과거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뎌지고 더뎌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그런 위기의 삶이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채워나가는 큰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람을 세우시고 필요한 사람을 당신께서 지정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0절 중반에 보면 그럽니다. 30절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 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또 왕이 자기 초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우리 스스로 누구에게 요구하기에 앞서서 내 자신이 먼저 돌아보고 되새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때문에 그러한 일이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이 우리의 본과 우리의 본의와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돼요? 낭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막무가내로 그러한 일을 여러분들 허용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해보는 것은 그 모든 문제의 발달과 모든 문제의 근원이 다른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누구를 지명하고 누구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들이 아니라 먼저 뭐 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못했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쉬워요. 또 상대방이 왜 이 말을 따라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쉽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바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요시야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과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그가 들었던 것은 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림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저주가, 그 언약의 말씀에 있었던 그 율법의 말씀에 있었던 저주가 모두 다 그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도대체 그 언약의 말씀이 어느 부분이었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이 어느 부분이었는지는 정확히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가 여러분들의 연복교에서 발견하였던 그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모두가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함께 언급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66권에 있는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 그를 쳐서 이 땅 가운데 멸망시키고 이 땅 가운데 저주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뉘우치고 돌이키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훌다가 요시아에게 있어서도 하는 말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의 생전에 그 일을 네가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죽어 너희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뭡니까? 그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권력과 그 왕의 계승과 계보, 하나님의 언약의 그 반열 가운데 들어가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가장 안타까운 것들 가운데 안에는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어떤 큰 사고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피해 입은 사람들의 어떤 뭡니까? 시체조차도 시신조차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1950년 6월 25일인데 73주년이 되어졌고 종전도 70주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의 그 당시에 사망한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서 여러분들의 하와이나 미국 본토에 가 있다가 요즘에 참 좋아졌죠.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서 그를 다시 고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모시고 올 수 있는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듣게 되어졌던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귀하고 값진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변의 일들 가운데 실행이 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것을 흠모하며 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거는 목사님이 관계될 일이고 교회 중직들이 관계될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 초신자 때에 그들이 신앙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어질 은총이지 우리 같은, 죄송합니다, 전 능구렁이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건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나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야. 이래도 저래도 나는 신앙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이어나갈 거니까 괜찮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로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케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주 앞에 겸비하고 겸손히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사모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어떤 경계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시아는 여러분들이요, 특별히 그가 언약을 세우는데 어떤 것들, 마음을 다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마음을 다하는 것. 다른 것들 다 하고 마음을 쏟는 것은 그 가운데 극히 일부분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100개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90개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리고 10개 정도는 우리가 일반 사회생활 하는데 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00이면 100개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하나의 표현이 뭐예요? 목숨을 다한다는 겁니다.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 일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서 노년 가운데 있는 실버 세대뿐만이 아니라 중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흔히 요즘 말하는 젊은 친구들 MZ 세대라고 그러죠. 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포기하고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명과 바꿀 만한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고 한번 되새겨 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은 일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 다짐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은요, 또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품고 나간다라고 하면은요, 좀 마음이 좀 어떤 일이 있어요? 좀 편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지금 당장 그러한 일이 되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우리가 지켜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잘 되어져 가는 그런 순간순간에도 왠지 마음이 어떤 일이 생겨요? 불안함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가 있어요.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잘 될 것인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렇죠. 근시안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서 그냥 잘못되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심령의 영혼의 부르짖음과 움직이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일들이 필요해요. 그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목소리가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우리가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락과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움을 얻고 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우리가 정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32절에 보면 뭐라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며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바로 서고자 했을 때에 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드렸을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 일에 준행하고 그 일을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흔히 어떤 그 영화라든지 어떤 그 나라의 정서를 보면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을 치르게 되면은요, 서로 이렇게 맞닥뜨리고 싸움이 일어날 때, 전쟁을 치러야 할 때 보게 되면은, 전에는 우리나라는 그랬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그러한 전쟁에 참여해 보진 않았지만은 뭐라 그러냐면 딱 하고 지휘관이 앞에 있으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한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자기는 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부하 사병들이나 부하 병사들은 어떻게 해요?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네? 물론 그 지휘관도 가겠죠. 돌격 앞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국의 영화를 보면 그런다라고 그래요.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앞에서 흔히 말하는 지휘관이 되어지고 흔히 말하는 인도자의 그 위치와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어떻게 하는 것들이에요? 솔선수범으로 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이죠.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르고 누구를 따르고 살아나갑니까? 물론 인도자에 있는 사람들이 또 중요한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본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요시아가 결단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잡고 마음을 다잡고 언약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유다와 또 뿐만 아니라 베냐민과 예루살렘과 유다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따르니라라고 말하는 것들이에요. 따르니라. 내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먼저 그 일에 솔선수범을 하면은 여러분들이요 그 일이 아름다운 일을 또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성취하고 이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사모님이 교육에 관계된 책을 썼어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유치원에 있는 아이들은 그러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은요, 선생님들이 앞에 있는 리더들이 말한 대로 자라가고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행해요? 예? 보여진 대로, 본대로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본대로. 그러니까 자꾸 그러잖아요. 아, 누구도 그러는데. 그래. 예? 저희 아들도 그런데요. 뭐 시키려고 그러면은 아버지는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 시키라고. 아버지가 맨날 별로 일을 잘 안 하니까는 예? 본인도 하기 싫어서 그러는지 아버지는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너도 내 나이 돼봐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 전에 SNS를 이렇게 보다가 오래된 사진을 하나 이렇게 보게 됐어요. 몇 년 전에 거기에 올렸던 사진인데, 저 막내 동생이 4살 땐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던 여동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가만히 그 세월을 이렇게 더듬어 계산해 보니까는 50년 전의 사진이에요. 딱 보니까 아, 귀엽고 이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야단도 많이 치고 그랬지만 별로 나이 차이도 안 나는데 아, 참 이쁘다. 누구보다 더 이뻐하는 그런 이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막내 동생을 봐도 참 귀여울 때겠죠. 4살 때니까는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죠? 아, 귀엽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듭니다. 뭐냐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흡족하게 여기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함께 머물러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33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시기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가 생각이 나는 건 뭐냐면은 늘 부정과 죄악에 대한 그러한 싹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솟아나고 돋아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시아의 말씀을 처음 우리가 보았을 때가 여러분들이요 34장에 있는 처음 말씀을 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34장에 보면 그러죠. 요시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1절에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려웠을 때에 그때가 언제냐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과 아르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도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러분들이요, 33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져간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도 그러한 일에 전념하였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초창기에 12년 되었을 때에 모든 것을 정결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끝났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에 대한,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주위의 환경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것이 싹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고 우리에게 경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너희가 섰을 때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완성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위기의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의 삶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힘이 들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면서 주 앞에 모든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인생과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되어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고 지키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저주와 우리의 실패와 절망을 내어버리고 쫓아버리고 그것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삶 속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와 은총들이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 그대로 자정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요, 믿음의 심령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는 심히 연약하고 우리는 심히 나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크신 긍휼과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접해 내어놓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의 삶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